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을 좀 쉽게 말씀드린 건데 일문 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엔 일문 답변 중에 앞에 부분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뒷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 묻고 답하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겁니다.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 자체를 가지고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보는 전제는 사람은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부여하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 계획 없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부여하셨고 심혈을 기울여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신 창조물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목적에 있어서의 주된 답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보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덧붙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만들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나는 반사체로서 또는 하나님의 광고판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비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기독교를 보고 교회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영광을 온전히 잘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조금 딱 맞다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된 목적으로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성가가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이고 가사가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찬양이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이런 뜻이죠. 내 소원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쁨이 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표를 들고 찾아옵니다. 부모에게 찾아와서 나 이만큼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부모의 기쁨이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도 하죠.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막 자랑하듯이 자랑하고 그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좋은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말도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답변을 좀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먼저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이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냐, 이 초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즐거운 거예요? 누가 기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스바냐 3장 16절이 있습니다. 소선지서를 잘 모르는데 이 구절은 찬양 가사로 쓰여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6절인데 제가 안 해놨나요? 안 적었나 봐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해서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나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주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즐겁고 기쁜 겁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 이 말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데요. 이 전제를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좀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정이라는 것과 이해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해라는 것은 사리를 분별해서 해석하고 따지는 겁니다. 인정은 그냥 그렇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이 전제가 돼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친한 사이 있죠? 친구건 뭐 다른 직장 동료건 누군 간에요. 그 관계, 깊이 있는 관계에 있어서 이해하고 사귀는 것과 인정하고 사귀는 것 어느 게 더 오래 갈까요? 사실 인정하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쟤는 내 친구야 라고 인정했는데 잘못된 모습을 보여도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친구예요. 근데 친구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해할 만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사귀면은 그것이 깨졌을 때 친구의 관계도 깨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 것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분을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말없이 영원히 끝없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영원보다 더 길어요. 우리가 영원이라고 해봤자 죽을 때까지죠. 숨이 끊어질 때까지인데 이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영혼이에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의 기본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인정이란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영혼까지. 이 영혼까지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행위 때문에 내가 즐겁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용돈을 주면 우리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뭐 장난감을 사주고 학용품 사주고 옷을 사주고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먹을 걸 사주고 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행위 때문이라면 영원토록이 붙으면 안 돼요.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게 붙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존재 자체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으로 내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좋아할 만한 걸 주셨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영원토록이라고 붙어있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끝없이 변함없이 끊김없이 중간중간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없어요. 내게 당하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은 사실 우리들은 특별한 이유, 이해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될 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뭔가 교회를 다녔더니 복이 생겼다. 이런 것 통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인정의 차원입니다. 즉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난 즐거워할 수 있어, 또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어라는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요. 아무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셔. 그냥 존재 자체로 내가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아까는 만약에 때문에를 얘기했다면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유명한 구절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게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참 어렵다,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사실 좋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은 것이 시편이거든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시편을 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가 사랑애가 아니라 슬플 애자예요. 150편이나 지어져 있는데 그 중에 슬픈 이야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은 좋은 것 막 하나씩 얘기할 때가 많나요? 나쁜 거 얘기할 때도 많죠. 도와달라, 풀어달라, 해결해달라 이런 게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좀 이해해 볼까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무작정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모를 때. 뭐 저희 딸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빠하고 결혼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은 엄마랑 결혼할래 이럴 때가 있어요. 동화 같은 얘기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텐데 지금은 손도 안 잡으려고 하지만은 손 잡고 뭐 이렇게 팔짱도 끼고 엄마 아빠가 그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엄마 아빠 입에서 뭐가 자꾸 나와요. 말해서 뭐만 하면 안 돼, 못 해줘 뭐 이런 거 나오죠.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엄마 아빠가 요구를 해요.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비밀도 생기기 시작해요. 보이기 싫다는 거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을 해야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실 때는 좋은데 어느 순간 봤더니 하나님이 제 편도 들어줘요. 다른 사람 편도 들어줍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긴 시간 정말 오래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질 않아요. 도통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이거는 놀리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냐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조건, 왜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어려운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가식 외식이 통하지 않아요.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간에 있어서 또 진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나오는 그 진심. 그 진심이 있어야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 일,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오늘 읽은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나라가 망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오늘 여기 비춰져 있지만요. 어떻게 잘 비춰졌네요.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속이 터져요. 어느 때까지 그러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없다. 죄를 막 지어요. 그래서 너무나 속이 타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시고 구원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 직도한다는 뜻인데 바로 눈앞에서 죄악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습니다. 악인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의인은 더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어요. 속이 터지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 오늘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더 답답한 것은 문제는 하박국의 호소에 하나님은 냉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오 했더니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들어서 친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너희들 죄악이 가득하니까 너희들보다 더 악하긴 하지만 그 악한 이방인들을 들어서 그들로 인해서 너희를 치게 만들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혹 들어갔다 혹 붙이고 온 격이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요? 말도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기뻐하기도 힘든 거죠. 그 가운데 하박국 이 선지자가 변화하는 과정들이 보여지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혹시 하박국서를 설교를 하고요. 중요한 구절들이 2장에 등장합니다. 2장 4절, 14절, 20절인데 한번 비춰주시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14절에 보면 여러분 찬양으로도 유명하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직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 구절을 듣고 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나서 아주 유명한 찬양의 시작을 하는 글을 짓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찬양 대부분 아실 겁니다. 부흥이라는 찬양 앞에 이렇게 나레이션이 쫙 나오는 게 있어요. 멋지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거 아시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이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상 바뀐 것이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도 좀 일리가 있어. 내가 좀 이렇게 생각을 너무 급하게 했나 보다. 좀 봐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으셔요. 바뀐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변합니다. 누가 변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변해요. 전 이런 경우가 이렇게 집에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부모님께 막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끔 보면 물러난 쪽이 부모님이거든요. 자녀가 변해야죠. 잘못된 건 줄 알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할 때가 참 많죠. 여기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변합니다. 나라가 그래서 망해가는 가운데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꿈꿔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는 그 부흥을 바라보는데 게다가 덧붙여서 하나님 기왕이면은 수년 내에 부흥이 왔으면 좋겠어요. 수일 내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더 많이 알려진 찬양 가사를 씁니다. 물론 후대 사람이 찬양 곡을 붙였죠.
그것이 오늘 아까 드렸던 찬양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이 곡으로 드려진 찬양은 아까도 좀 빨리 불렀지만은 아주 경쾌하고 율동도 하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정말 깊이 있는, 정말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속이 끓고 끓다가 결국 멋진 진주처럼 나온 한 가사입니다. 아주 어려운 의미의 찬양입니다. 비록으로 시작되는 이 17절의 내용은 사실 누구에겐가 이 이야기를 한다라면 저주죠. 당신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먹을 것도 없고 혹시 가게 가서 먹을 거라도 사려고 카드를 긁었더니 카드도 정지당했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걸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교통사고도 나고 이럴지라도, 이거 얼마나 저주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소출이 없어. 삼난나무도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게 없어요. 우리를 봤더니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에서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내서 놀라운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오늘 본문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 구절이 오늘 본문하고 맞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장 베푸신 행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찬양하는 것은 웃긴 얘기가 됩니다.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지금 하박국 선자는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니까 고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극한의, 정말 저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해요. 여기에 이유를 붙일 수는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왜? 무엇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데 이렇게 답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합니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라는 답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이런 겁니다. 하박국 선자는 나라를 잃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히 알거든요. 아까 봤던 2장의 구절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방인을 틀어서 치시고 멸망시키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지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조금이라도 악한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여전히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시고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라면은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 되게 어렵죠.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믿음은 나의 열심 열정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런 분이세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부모하고 자녀 관계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엄마 아빠가 당장 어렸을 때도 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들 많이 얘기하지만은 아이는 여전히 어렸을 때는요, 커서는 잘 안 하지만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 아빠를 쫓아가요. 엄마 아빠한테 성질 내고 나서도 좀 지나서 식사 때가 되면 쪼르르니 와서 뭐 하냐면 밥 줘요, 이거 얘기합니다. 왜요? 엄마 아빠는 나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엄마가 화나고 뭐 해도 밥을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아빠로 인해서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 존재 자체로 인해서요. 그것이 성장하면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여러분 어려울 때 은혜가 되는 구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한번 비춰주시죠. 이 구절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한 단어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 뒤쪽 보면 성령 하나님을 또 얘기하시는데요. 이 구절에서 보면은 저는 한 단어 꼭 꼬집어서 이 단어를 기억하라고 하고 싶은 것은 하물며예요. 하물며. 한 목사님은 이 하물며를 좀 심하게 야 이 밥통들아, 이 바보들아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생각해봐라 이 바보들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바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내가 느끼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 좋은 것이 지금 좋은 것을 느끼지 않는 것은 내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는 변함이 없으세요. 당장 상황이나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황과는 별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악하셔서 조금이라도 악이 있어서 혹은 농담으로 실수로라도 내게 뭔가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행하신다면 우리는 고민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조금의 실수도 없고 변함없으신 완전하신 완벽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박국서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쳐서 하나님을 더 안 믿는 악한 자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것을 하박국 선자는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거다. 왜 이렇게 시끌거리 떠들어? 잠잠해라 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 하박국 선자는 어떤 걸 알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잊고 살거든요. 근데 알아요. 그래서 그는 아주 유명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힘든 경우들 참 많이 있으시겠죠. 저도 어려운 경우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된 성경이 사실 다른 것보다도 시편이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말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이 더 리얼해서 좋아요. 우리말 성경을 시편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가 슬픈 노래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아서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분노, 분통 터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확신하는 구절들이 뒤에 나와요. 그게 참 멋있어요. 상황 바뀐 것도 없고 본인은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시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예요. 이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좀 당당하게 나올 때 있거든요. 말도 안 듣고 뭐 하는데도 용돈 달라고 그러고 밥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유를 붙인다면 똑같아요. 엄마니까 아빠니까예요.
하나님이니까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 내가 당한 상황,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내가 이해 못할 상황을 주시지만, 환경을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들이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불가능합니다. 슬픔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해요?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늘 변함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 밑바닥으로 내려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내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박국 선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동족이, 자기 민족들이 끌려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이요.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내가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을, 그 뜻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영원까지 갈 정도까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목적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뭘 보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반사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혼자 생각해 볼 때 흐뭇해지는 즐겁고 기쁜 것들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 자녀 다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는가.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거기다 계속 둬요.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 절망이 올 경우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이러면 절망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아무리 상황이 바닥이라도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에게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든 상황 속에 있나요? 하물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물며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때는 슬그머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 하물며. 지금 이것이 도저히 이해 못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시라면은 부흥을 허락하실 거야. 언젠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기도한다면은 수년 내에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그래서 비록 없고 다 없더라도 하나님 계시면은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당장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물며의 하나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살펴봤지만은 하물며라도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분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주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뭔가 나를 감시하는 느낌일 땐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은 이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결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오늘의 제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불할 만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막다를 때마다 하물며를 기억하시고, 또한 이 시편에 있는 이 구절 잘 기억 안 나시면 아까 드렸던 찬양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해놨다가 들으시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항상은 아니지만 이 항상의 의미에는 항상 남아있다 쪽으로 더 해석하십시오. 항상 나에게는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남아 계시다. 즐거워할 것, 기뻐할 것이 남아있다.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건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럴 때가 올 것 같아요. 모두 다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할 때, 그때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